예순단이 참 감사한 게 왜 하나님이 YMN 단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계신가라고 생각할 때 제 스스로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단체를 쓰시는가 생각했을 때 이 단체의 모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리고 18가지 기본 정신이 있는데 첫 번째 4개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역을 잘할까?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낼까? 물론 이것도 가르치죠. 비전도 가르치지만 중요한 건 그 비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이 비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단체에게 은혜를 부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원래 이제 주제 3가지를 생각해 왔는데 제가 오늘 2가지를 하고 아마 오늘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로마서 12장 1절이 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중보기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지 이 신칭의 진리를 1장부터 12장까지 이 놀라운 진리의 기반과 기초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보면요, 모든 바울의 편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한 장의 편지가 됐든 3장, 4장, 6장, 15장, 16장의 편지든 모든 편지는 크게 2부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기반과 기초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번째 부분은요, 뭘 다루냐면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함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 진리를 다루고 난 다음에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적이라는 뜻은요, 헬라어의 언어의 영적인 뜻은요, 합당한으로 해석합니다.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데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면 그 앞구절에 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영어로 표기하면 SOMA. 소마인데 이 소마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만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언어생활, 내가 행동하는 나의 행동방식, 다시 말하면 몸은 나의 전 인격, 더 나아가서 몸은 나의 전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전 삶을 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경의 거룩함은 뭐죠? 구별되다. 세상과 똑같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합당한 예배가 된다 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중보기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보기도한 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삶을 끊임없이 옆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 안에 하나님 주신 기름 부심과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 가지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죠. 예배는 뭐다? 삶이다. 예배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듣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짜 삶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정도 행위가 아니죠. 예배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날은 특정한 시간과 정해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들을 경험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 우리가 압니다. 예배가 삶이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거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요. 거기서 예배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끝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르친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하거든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욕하고. 예배가 끝났으니까 내 안에 익숙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형태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삶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가정에 가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직장에 가서 신회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이 말이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엄마 아빠의 삶이 함부로 말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직장에 갔는데 친일한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뜻과 생각이 실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마치는 거예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 삶 안에 경험되어지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간사히 2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간사 27년의 삶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최근 3년입니다. 최근 3년이 제 인생의 간사의 삶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 안에 느끼지 말아야 하나의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부장을 위임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부장을 섬겼습니다. 지부장 섬기고 2020년에 제가 4년이나 5년 시간을 준비해서 지부장을 위임했습니다. 가운데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지부장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꿈이 있었습니다. 함께 리더들과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을 만들어가자고 함께 결정하고 그러면 지부장을 위임했습니다.
근데 유명하고 난 다음에 다음 리더와 리더십이 그 모든 꿈을 다 박살냈습니다. 했던 약속을 다 깼습니다. 지키지 않고 함께 했던 약속 결정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우리는 이 결정을 안 합니다. 하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게 함께 제가 이제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돕자고 같이 사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죠. 한국 문화에서 전일이 아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장에서 쉽지 않았겠죠. 제가 있는. 저도 남들 조심하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전북지부, 함께 통합된 전북지부였거든요. 전주와 군산을 나눴는데 가장 큰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지부를 분리하자고 요청합니다. 이 시간을 거치면서 저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느껴버렸어요. 느끼지 말아야 배신감을 감정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나름대로 소망 가운데 지부장 위임하고 기쁘게 임했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났어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분야가 있어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함께 한 사이 간사들이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다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난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가장 저한테 힘든 것은요. 다음 리더가 저에 대한 제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 감정의 시간을 계속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얼굴을 보고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끔찍해서 정직하게. 너무 싫어.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니들이 나한테 그래? 두고 봐. 어떻게든 두고 보자. 정직하게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계속 저 앞에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제가 힘드니까 제 감정을 그 리더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너 리더 세운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거치면서 작년 간사총회 있어요. 계속 프로세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 견디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 간사하자마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간사하자마자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아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실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정말 힘든 시간 보면서 아비가 된다는 건 무엇인지 훈련했습니다. 근데 실제요, 그럼 육신의 자식은요, 아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직하게요, 영적인 아비는요, 안 되더라고요. 안 품어져요. 그 배신감인데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간사총회 때 8월 작년 8월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저를 이루하게 하셨어요. 네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러십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진아나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적인 아비 안 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진아나 내가 너를 한 가지 영적인 아비가 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또 한 번에 주님이 그러면서 안에 계시를 주셨어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그 뭐냐면 영적인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넘어져도 판단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길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저희 다음 리더에게 제가 이야기 그 리더에게 왜
지금의 결정을 하지 말아야지 수많은 얘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너의 결정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이 결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실제 그 결정이,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보기에는 그들이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실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야 영적인 앞에를 다니는 말씀하십니다. 배우십니다. 저희 원래 기질과 성향은 이전에 저는요, 만약 제가 그런 상관 들어가면요, 저는 그 사람은 끝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안 돼요. 이게 저의 성향. 더 이상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의 삶을 우선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관계하면서 멈추자. 이제 저는 절대 관계 안 합니다. 관계하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많이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얼굴 보고 이제 그전에는 얼굴 쳐다보면 제가 피했거든요. 보기 싫었어요. 자주 보니까 늘 피했고 그 사람도 피하고 저도 피하고. 지금은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도 합니다. 올 2월 달에 저희 리더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확인하셨어요. 영적인 아들과 다니면서 멈추고 영적인 아들들을 끝까지 걸어가. 또 한 번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내 삶으로 나의 기질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제가 그러면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는 내 힘과 능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걸 알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힘을 하실 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작년 간사총회 때 주님이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 그 형제 찾아가서 네가 그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용서 구해. 그러시고 그냥 간사총회 때 끝나자마자 찾아갔어요. 할 말이 있다.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내가 너에게 그때 너 리더를 세우고 후회한다. 이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너는 수가 화나고 힘들었었지만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잘못이다. 그 형제가 자꾸 웃고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누구신지 나타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일상의 삶에서 단순히 주일날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움직이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한 번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요 주일날 파트타임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신학하고 난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얼굴 갖고 섬겼는데요.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습니다. 교회 8시 반까지 가서요. 제가 스케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난 간사의 삶을 살고 주일날은요 8시 반에 교회를 갑니다. 그 당시 8시 반에 가서 9시부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아서 설교하고 섬깁니다. 그 끝나면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 끝나면 12시 반에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청년부 섬겼습니다. 청년부 끝나면 오후 예배 2시를 섬깁니다. 그리고 4시에 교육대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럼 1월 달에 그날 아침에 제가 딱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파트처럼 떠나는데 아파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제가 교회를 가서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날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에 딱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주차장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에 아파트 주차장 타고 있는 제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아나,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쌓인 눈 보이니? 이 눈 보이니? 이 눈을 네가 좀 치우면 어떻겠니? 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쌓인 눈을 딱 보면서 이 눈을 네가 좀 치우면 어떻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겁나 눈치가 없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왔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봉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장소에서 교육과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아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빛과 소금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한테 눈을 치우라고 그 음성이 들렸어요. 곧바로요, 집에 올라가서 양복을 벗고 파카를 입고 장갑을 끼고 경비실 가서 눈 치우는 넉가리를 빌려왔어요. 그래 아세요? 2시간 동안 눈을 치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돼요. 제가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아세요?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세요? 정말 기뻤어요. 왜냐면 그건 저한테 예배였거든요. 단순히 눈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예배.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예배는 일상의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순간순간 앞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상의 삶에 세상과 다른, 세상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으신 일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 가끔씩 이제 회의가 있고 강의가 있어서 집을 나와서 많은 도시를 갑니다. 가서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숙박실에 잠을 자는 거예요. 때로는 간사들의 숙소에, 때로는 호텔에, 때로는 많은 숙박실에 머뭅니다. 제가 간사들 숙소에 머물든지 호텔에 머물든지 여러분 그 모든 숙박의 하루를 타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제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오면 모든 썼던 수건과 모든 것을 그냥 다 던져두고 나와요. 전 나올 때요, 제가 썼던 모든 수건을요 다 깨끗하게 개켜놓고 나옵니다. 개켜서 한쪽에 놔두고 나옵니다. 치우는 분들이 손쉽게 치울 수 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구별돼요. 예배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는지 몰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작은 섬김과 내 작은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바로.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밥을 먹어요. 제일 먼저 뭐 하죠? 밥 먹기 전에 뭐 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식당 종업원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기도가 난 다음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일상의 삶의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결정이 내 결정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저희 아들이 일순간 간사의 삶을 살면서요, 그런 많은 사역자의 자녀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요, 되게 욕심이 많은 아이인데 욕구가 많은 아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빨리 간 이유도 빨리 제대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저희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3월 20일에 제대했거든요. 한 달 동안 딱 놀더라고. 한 달 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 한 달 끝나고 난 다음에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컴퓨터 데스크탑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돈을 벌어요. 저녁 6시 가서 새벽 6시까지 일을 해. 자기 그게 편하대. 그리고 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또 하나 일을 해야 된대. 부업으로. 보험 설계사 되겠다. 보험 설계사. 지금 보험 설계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하게 벌어야 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돈 버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명확하게 세금을 떼라. 세금을 정확하게 떼야 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 등치지 말고 정직하고 돈 벌어라.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성경의 예배를 삶이라고 하는지 더 구체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중보기도들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누구신지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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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먹고 이제 오후에 한참 졸릴 시간인데. 네. 함께 시간에 남은 시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는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로서 예배자로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그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장 16절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 삶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죠. 이 빛이 저희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는 어딘가 세상입니다. 세상에 비치게 하여 세상으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인 거예요. 세상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이고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11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시간도 중요한 예배고 그 시간 이후에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질 때 2020년 2월 달에 인터넷에 한 기사를 보고, 자, 이 기사의 주인공이,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기사의 주인공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 기사의 주인공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돈을 좀 모은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의 사업을 오랫동안 구상하고 그 사업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과일 가게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다가 돈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소망과 꿈에 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사업을 오픈한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 정말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뭘 만났어요? 코로나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매달마다 월세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모았던 재산을 점점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매달마다. 몇 개월을 견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절망이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 수없이 고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 이렇게 한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전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집주인이 전화 건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월세 한 달 월세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냐. 이 정도 너무 힘드니까 한 달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주인이 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미안한데 월세를 깎아줄 수는 없다.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네. 냉정한 게 아니에요. 월세를 깎아줄 수는 없다. 왜? 설명한 거예요. 월세를 깎아주면 여러 가지 세금을 정산하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했나 봐. 어려움이 있었나 봐. 깎아줄 수 없고 당신들의 계좌번호 하나를 나한테 보내라 그런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이 부부가 전화 끊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하나 보냈어요. 이 주인한테. 정확히 10분 뒤에 이 주인이 이 부부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 100만 원.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그럼 저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는, 힘과 격려를 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 때문에, 예수님 방법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보기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때로 우리가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될 수 있는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길을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해요. 세상은 넓은 길을 추구해. 왜냐하면 넓은 길은 쉽고 편하고 편리하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으로 인간을 유혹했고, 또 동일한 그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 유혹 세 가지가 똑같은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입니다. 그 마지막 유혹이 뭔지아십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임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에게 임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단의 말에 순종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렸던 통치권이요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세상은 죄와 사망과 심하는 뭐요? 폭력과 살인과 엄청난 죄악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회복하게 오십니다. 다시 사단에게서 빼앗기서 오셨죠. 근데 이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때 빼앗겼던 사단의 모든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께 세 번째 유혹하죠.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는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넘겨받았죠? 창세기 3장에 넘겨받은 거예요. 원수가. 근데 예수님이 이 권세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넘겨받은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 권세 회복하려고 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권세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근데 원수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게 절하면 왜 굳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해? 쉽고 편하고 편리한 넓은 길을 선택해 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유혹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이 유혹이 그럼 요한일서에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이 세 가지를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는 우리는요,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분 때문에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배가 삶이라는 이 주제를요 갑자기 로마서에 신약에 가서 갑자기 딱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나 하나의 의식에 그치지 않고 예배가 삶이다라는 이 주제를요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제사,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처음으로 형식과 의식과 모양과 형태를 갖춘 제의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갖춘 모양을 갖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결과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예배 중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누구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이 설교를 오래전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네, 그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이전에 설교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설교의 해석이 맞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맞는 해석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심의 해석으로는 이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은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 중심의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책입니다. 자, 레위기 제사에서 5가지 제사에서 곡식을 드린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제. 하나님이 곡식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디에요? 7절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7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반대면요. 가인의 삶에 뭐가 없었다? 선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삶은 선한 삶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나 맹수들이요,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 할 때 보통 어떻게 하고 있죠? 숨어서 몰래 웅크리고 엎드려 있죠. 그리고 그 순간에 달려가서 잡아먹죠. 그럼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악 가운데 가인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가인의 삶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상태가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구절 이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원한다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죄가 너를 지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한다.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이 드린 제물이 농산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받았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받았다가 히브리어로 샤하입니다. 샤하의 뜻은 뭐냐면 주목하여 보셨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자, 가인의 제물을 뭐요? 받지 않았다가 히브리어로 라샤입니다. 라샤의 뜻은 뭐냐면 고개를 돌리셨다. 거절하셨던 데 거절하셨다. 고개를 돌리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물은 그거 하나가 아니라 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받으셨고 두 가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과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과 실제 아벨의 삶, 아벨 자신, 제물 드린 사람, 그리고 뭐요?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뿐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의 삶. 여러분, 가인의 삶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자,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구약적인 개념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사합니다. 이게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아벨이 제물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을 주목하여 보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인을 주목하여 보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고개를 돌리신 게 가인의 제물에 고개를 돌리신 게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고개를 집중하셨으면 아벨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가인, 죄송해요. 가인. 자꾸 제가 가인은 그냥 죽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if, 그럼 만약입니다. 만약. 그럼 가인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그 죄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면 가인은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거절해야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석해서 보여줍니다. 어디요? 신약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인류 최초의 예배, 제사,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 제물을 드린 제주, 그 가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인류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아니, 이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신앙이 갑자기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피해 제사,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전 8세기,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남유다의 이사야, 그리고 미가, 뭐요? 그리고 또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이때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거절하십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예배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예배를 못하게 닫아버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주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뒤에 제 핸드폰 한번 갖다 주시면 거기 제가 읽을 게 좀 있어서, 원래 여기 PPT 있는데 PPT가 없어가지고.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집 저 집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들을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린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아멘.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 수많은 피해 제사, 짐승의 제사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한 절기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의 예배 안 받아. 안 받아. 예배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 이들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거절하세요. 거부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모임도 하나님 모이지 말라고 말해요. 제발 그만 좀 모여. 그만 좀 모이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럼 이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주시죠.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 이 수직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이제 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고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주전 8세기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수평의 삶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수평적으로는요,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약한 자를 짓밟고 과부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며 포악하게 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긍휼하게거나 불쌍히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짓밟아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부조리함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한 되게 되면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배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럼 피해 제사를 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들에게서 예배와 제사는요, 자기의 부조리한 행위를요 합리화시키는 행위가 예배였어요. 자기의 부정함을, 부도덕함을 합리화시키는 게 예배였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짓밟고 또 압제하고 또 학대하고 착취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과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요, 아모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게 출애굽기 율법의 정신이에요. 왜 이게 율법의 정신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은요, 낮에는 영상 3, 4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옷은요, 이불. 추울 때 덮고 다니는 이불이에요. 그럼 그 밤에 그들이 그 옷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을 못 갚아도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전 8세기 아모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앉으세요? 그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습니다. 이들이 옷을 잡히겠는데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못 갚아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옷을 가지고요. 그러면 성전에 예배를 합니다. 제사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로 가서요. 그 옷을 성전 바닥에 깝니다. 그 성전 바닥에 앉아서 그 옷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신학자 캠펠 모르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6일 동안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일날의 하루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자꾸 이것만을 강조해. 이것도 너무 중요해. 주일 하루 너무 중요해. 또 중요한 건 뭐죠? 이 6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삶의 예배와 회중 예배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삶의 예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는 삶이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지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너희가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의 헬라어의 언어는요, 길들여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 말아라. 순응하지 말아라. 그럼 거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리지 못해요. 그냥 물살 따라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물살을 거슬릴 줄 압니다. 그럼 살아있는 예배자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를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꺼이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론 손해를 결정하고 그 말씀 때문에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힘들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한번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뉴질랜드라는 곳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주 전에도 뉴질랜드 갔다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뉴질랜드 너무 좋아합니다. 안식년 동안 저에게 너무 회복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뉴질랜드 갔는데 사실 저희 가정의 형편으로는 거기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간증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4인 가족이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4살, 딸이 2살 때였어요. 4인 가족이었고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옷을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방에 저희가 이민 가방을 5개를 들고 왔어요. 저희 아이 기저귀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짐이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출발할 때 들은 정보가 있어요. 뉴질랜드는 아주 정직하게 적어야 된다. 잘못하면 공항에 추방 나갈 수 있다. 이 정보를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저희는 한 7개월을 머물러 간 거예요. 7개월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3달 줬고 있는 거 제가 옆 사람 물어봤어요. 모르니까. 정보는 미리 알았었는데 몰랐어요. 옆 사람 물어봤어요. 저희가 7개월 머물러 갔는데 7자로 써도 됩니까? 모르고 이 사람이 괜찮대요. 괜찮대. 근데 나중에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7자라고 딱 적었어. 솔직하게 적은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입국 신고 사는데 이미그레이션을 딱 통과하는데 저희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저희가 가족이니까 저희를 제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를 통과를 안 시켜줘요. 제가 그때 영어를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때 더 못했죠. 아내가 그때 저한테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요. 영한 전자사전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때 이걸 사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필요 없다. 우리 돈 아껴야 된다. 안 사갔어요. 안 사고 이따만 뚜껑 영한 사전을 들고 갔습니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희 뭐 하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안식년 찾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한 사진은요. 7자라고 만들고 3자라고 적었어야 돼요. 왜냐면 입국할 때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희가 가족 4명이죠. 짐이 5개. 불법 테러자를 오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하면 저희를 통과시킨 게 아니라 저희를 사무실을 끌고 왔습니다. 사무실 끌고 와서 저희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곧 추방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놀란 사실 뭔지 아세요? 한참 질문하고 이제 한국이 통역을 통해서 질문하고 치료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제 안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 책에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로렌 커닝햄이 뉴질랜드에 저희 도우슨집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엄청난 하나의 임재를 만납니다. 이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순간요. 치료 당한 순간에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장면이 생각나자마자 제가 최대한 아는 영어로 저를 치료하고 있는 뉴질랜드 그 여자 직원에게 제가 당돌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웃기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o you know why I am? 제가 미친 거죠. 지금 미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를 치료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자마자 Do you know why I am?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직원이 답이 왔어요. I know. 자기 너무 잘하는데 거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나 YM 코리아 스텝이다. 그리고 여기 안식년 왔다. 통과. 그래서 안식년 시작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이제 그 남섬에서 한 달 반 보내고 북섬 오클랜드로 올라갔습니다. 오클랜드 올라갔는데 집을 구했는데요. 그 당시 뉴질랜드가요. 집값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월세를 받잖아요. 뉴질랜드는 주세를 받습니다. 주당 방값을 내야 돼요. 그럼 지금은요. 방 2개짜리가 주당 얼마냐면 500불에서 600불입니다. 주당이에요. 그 당시는 방 2개짜리 주당 300불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당시 후원금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한 달 방세만 2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가 간 거예요. 안 되는데 도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이 아주 싼 주당 150짜리 집을 구했어요. 그 집이 YM 베이스였습니다. YM 베이스, 한국인 베이스. 왜냐하면 그 YM 베이스는 병원 건물을요 사가지고 병실에 치기를 다 빼고 난 다음에요. 병실에 싱글 침대 2개를 넣은 게 방입니다. 이게 방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에 싱글 침대 2개 붙여가지고 저희 4명이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 싱글 침대가 다 매트가 꺼졌어요. 그리고 가끔 벌레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2달을 보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안 신겨놨는데 돈을 아끼기 거기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좋은 데를 구하자. 그래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북쪽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참고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비싼 동네입니다. 비싼 동네. 주당 300불짜리로 집을 구했어요. 주당 300불.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저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은 1층, 2층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 이사 왔는데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집주인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할머니는 예수를 믿는데요. 할아버지 예수를 안 믿어요. 할머니는 늘 밖을 다니세요. 할아버지는 70대가 넘으셨는데 늘 집에만 계셨어요. 그럼 이분이 허리가 아프셨어요. 다리를 절뚝거리셨어요. 거의 밖을 안 나가세요. 여러분 매일 집에만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밖을 나갈 때는요. 가끔 운동할 때만 여러분 밖을 나가세요. 제가 이 할아버지와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말동무가 되어주고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안 여는 거예요. 제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뉴질랜드 겨울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6, 7, 8은 뉴질랜드 겨울이죠. 반대니까. 겨울이 어떤 날씨냐면요. 하루에 수십 번 비가 왔다 해가 떴다. 이게 겨울 날씨입니다. 겨울에 가면 안 되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겨울 아침에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려고 바닷가로 딱 내려간 그 찰나에 할아버지가 운동하려고 저의 반대 방향 가신 거예요. 다리를 저ጥቀ어주면서. 한참 내려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쏘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러다가 곧바로 할아버지 생각났어요. 제가 집에 달려가서 우산 하나를 들고 할아버지 갔던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를 잔뜩 맞으면서 저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산을 씌워드리고 집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이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었고 제가 예수 믿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할머니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그리고 한 2달인가 3달인가 살다가 이제 한국 나온 뒤 2달 남았어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한국 돌아갈 수 없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한 여자 집사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방이 하나 비어있다고 2달 동안 와서 공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사를 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사 가는 날 할아버지에게 이제 이사를 됐어요. 근데 그 전에 할아버지한테 이사 간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말리시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말라고. 왜 2달 남았는데 이사 가냐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속으로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속으로만 이랬죠. 네. 이사 가는 당일날 이제 할아버지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할아버지 저희 이사 갑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인사를 딱 하고 나오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제가 인사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할아버지, 저는 이분에게 예수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 집사님은 여러분 주일날 되면 옷을 예쁘게 입고 꾸미고 아침 일찍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안내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는 얼굴을 환영합니다. 기쁘게 환영하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도 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주방봉사에서 실제로 합니다. 주방봉사도 하고 그날 모든 봉사를 기쁨을 하고 이분이 집에 딱 옵니다. 집에 왔는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친절했던 엄마가 집에 오자고 바뀌는 거예요. 180도. 아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내고 친절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게 주일날의 엄마와 집에서 엄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어느 날 결정 하나 했습니다. 집에서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집사님. 집에서 엄마를 집사님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라 부르면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아세요? 예배를 삶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웃기면 슬픈 이야기. 근데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실제 우리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면서 접근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이리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함께 선포하면서 그가 구름으로 아멘.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함께 선포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높이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해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송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르. 오야라바야스 카라바야라바바야스. 히알라라바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바야스 카라바야르. 오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바야스 카라. 홀라바야스 카라바야리아발라야스 카라바야. 히알라라바야스 카라바야리르.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바야스 카라바야르. 히알라라바야스 카라바야리르. 주님,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르.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 오바바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바야스 카라바야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바바야스 카라바야라라. 오바바바바야스 카라바야. 오바바바야스 카라바야라라라바바야스. 할렐루야.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할라라바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할라라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홀라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할렐루야.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하야발라야스 카라바야리. 오바바바야스 카라바야리. 히알라바바야스 카라바야라라라바야스 카라바야리. 오바바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바야스 카라바야리. 오바바바야스 카라바야리야바야스 카라바야리. 할라바바바야스 카라바야리리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할렐루야.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리리리. 홀라바야스 카라바야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큰 소리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역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며 주를 외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전심으로 노래하며 외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저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 올라바야스 카라바야리야바라야스. 할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할라라바야스 카라바야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홀라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야스 카라바야. 오바바바야스 카라바야리리.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바야스. 주님,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늘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신 주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수 가운데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인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히알라바야스 카라바야라라바야스 카라. 홀라바야스 카라바야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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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바바야 스카라바야르르 히알라바야 스카라바야르르 오 바바바바야 스카라바야 라라라라바 바바야 스카라바 히알라라라바야 스카라바야 라라라바바야 스카라바야르르르 오 바바바바야 스카라바야 라라라바바바야 스카라바야르르르 히알라라라바바야 스카라바야 라라라바바야 스카라바야르르 오 바바야 스카라바야 라라라바바야 할라바야 스카라바야 히알라바야 스카라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라바야 스카라바야 할렐루야 할라바야 스카라바야 할라바야 스카라바야 오 바바야 스카라바야 할라바야 스카라바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서울 브리스 길라 그 기도 모임을 하나님 더 깊은 생수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은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넘어서 우리의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창이란 물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엄치는 창이란 물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경험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분의 나를 맡기는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를 임재가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가가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모임을 그 놀라운 그 깊이 안으로 생수의 깊이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그 생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주의 놀라운 그 이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일들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그 하나님 누구신지 깊이 있게 경험되는 시간 되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창이란 물 가운데 헤엄치는 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접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 생수의 깊은 그 강가 우리 초청해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앞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고 그 생수 앞에 하나님 생수의 그 놀라운 강가에 내 삶을 맡기면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치유와 생명과 회복과 열매 맺는 그 놀라운 기도 모임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쓰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기 시작하며 그 안에 자유가 있기 시작하며 그 안에 치유가 나기 시작하며 그 안에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이 계시되기 시작하며 주님이 누구신지 실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예배 가운데로 그 기도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알라바야스카라바야르 올라바야스카라바야리야발라야스카라바야르 성령의 놀란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에 충만하신 그 강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히알라바야스카라바야르 홀라바야리야발라야스카라바야르 할랄라바야스카라바야르 홀라바야스카라바야리야발라야스카라바야르 히알라바야스카라바야르 오바야스카라바야리야발라야스카라바야리야스카 그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아는 시간까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그 이름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선포하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삶 안에 달랐던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지만 모세의 삶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모세는 계시받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임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있게 아는 분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장을 아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부으시고 더 깊이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자를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더 주의 그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마음을 알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그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심을 찬송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